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고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 예전에 우리 조병보 목사님이 한번 틀어주었던 것 같은데요. 그 찬양 듣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자, 오늘 이 찬양대로 주님의 시간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습도 아름답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원하고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말씀이죠. 그럼 이 창세기 40장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창세기 40장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가를 보아야 되고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어주고 있는 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창세기 40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그 후에 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 후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하필이면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오게 되지요. 그렇게 그들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고 요셉은 2년이나 더 그 감옥에서 머무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그 후에 바로의 두 관원장이 하필 요셉이 있던 그 감옥으로 온 것도, 그리고 감옥에서 요셉과 이들이 만나게 된 것도, 그러면 심지어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을 잊어버린 것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잠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보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들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이 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꿈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핵심 모티브도 바로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럼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포도송이 열매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리는 꿈을 꾸었지요.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는데요. 흰떡 3광주리가 그의 머리 위에 있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들이 먹어버렸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꿈을 꾸고 생각해 볼 때 뭔가 의미 있는 꿈인 것 같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참 마음이 답답해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의 고백이 세상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석할 자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세상이 해결책을 찾아 헤맬 때 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셉이 이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여러분,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 13절과 19절에서 반복되는 단어 구절이 있지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여러분 줄을 쭉 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일이 지나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바로가 그의 머리를 들어서 전직을 회복시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가 그의 머리를 들어서 나무에 달려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두 꿈이 참 비슷한 것 같았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참 비슷한 삶을 그동안 살아왔지요. 바로 바로의 최측근에서 떡을 맡고 술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 그리고 권세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둘 다 똑같이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 같지만 이제 3일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영화롭게 복귀하지만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그날이 되면 우리도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전혀 다른 삶의 결과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바로 그날에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웃고 즐기던 친구들이, 나와 함께 일하던 한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그날에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죽음과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원의 자리에 있도록 해야겠지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머리를 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죄만 짓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삶의 환경에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더 나아가서 요셉의 삶의 전체를 통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to be continue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보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정리하는 것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삶 전체를 놓고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옥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영적인 시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요셉이 했던 꿈의 해석과 그 꿈의 결과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소극적으로 죄만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힘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을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